오늘 잠언 17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육은 제사를 드린 후에 나누어 먹는 고기입니다. 맛난 고기가 없어도 떡 한 조각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떡 한 조각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고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결말은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그 멸망에서 돌이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며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닥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빛을 떠나게 되면 어둠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떠나면 바로 연단과 고난과 시험의 어두움에 닥치는 것이죠. 금을 풀무에 넣는 이유는 금이 아닌 다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풀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욕심을 따라 미혹되어 세상으로 나아감으로 당하는 결과 바로 시험이며 연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자녀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그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이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얻은 바로 영적인 자녀,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까지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와 그 제자와 제자를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면류관이며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양손 가득 물고기 잡아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8절 말씀과 이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은 뇌물을 사용하고 악하게 번 돈으로 친구를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뇌물과 불의한 재물은 도둑질하여 번 돈이란 말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돈, 세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바로 구제와 선교인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에 교회에서 주는 그 사탄과 공책과 그 선물들 받는 것,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또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 늘 기다려졌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경 암송 대회, 또 주일날 개근하는 것, 뭐 이런저런 대회에 나가서 상품을 받고 만난 과자 먹는 것, 그것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어린 나의 마음을 교회에 매일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뇌물이며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지금 내가 있게 만든 것이죠. 어릴 때 사탕을 먹으며 들었던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 이제는 사탕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세상의 재물로 육의 양식으로 삼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 일, 바로 구제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심어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선교의 사명 또한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찜인고. 이 마술사 시몬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 돈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하였죠. 손에 세상의 값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사려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미련하고 무지한 자인 것이죠. 세상의 값으로 참 지혜 되시는 주님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미련한 자인 것이죠. 오늘날도 자기가 부자이고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회 가서 존경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무지하고 미련한 자인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값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입니다. 이 미련한 자를 깨우치는 것이 바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죠. 미련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고 이 잠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은혜를 원합니다.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자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리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가 안다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한다고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잠잠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을 때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던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자신의 입을 가렸습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미련한 말뿐임을 알고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늘로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뜻은 바로 미련하다라는 뜻이죠. 나발은 다윗의 아내가 된 바로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었죠. 나발은 미련한 자로 왕을 몰라본 자이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한 자가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으로 죽었지만 참 왕을 알아본 아비가일은 왕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주님을 알고 구제와 선교 사명 감당하며 물고기 가득 잡는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